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30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나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30장에서 배웁니다. 30장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우리가 찾아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수력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자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볼 것은 이 다윗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한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다윗의 일이 더 아름답고 더 성공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그렇게 놀랍게 잘 펴지고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잘 배우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다윗도 인간인지라 잘못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특히 29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망명을 적국에 갔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그 전쟁에 자기가 적국 장군으로 들어가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이거 정말 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적국의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면서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쫓겨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한 3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시글락을 떠나서 거기 갔다 오는 동안에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30장 초에 사흘 만에 자기 가족이 있는 동네 시글락에 와보니까 동네가 다 불타고 난장판이 되고 모든 식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없어요. 살림이 다 부셔지고 다 뺏기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완전 궁지에 몰린 그런 이야기로 30장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구절은 6절이거든요. 6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6절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부분에서는 3절에 보면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가서 다윗도 울고 그 함께 갔던 백성, 군인들 600명 움직인 그 사람들이 다 어쩔 줄 모르고 다 목 놓아 울은 거예요. 식구도 없어지고 다 그랬으니 그렇게 전부 다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국가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삼는데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식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울다 마음이 여기서 슬퍼졌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 말로 이 원어상으로 의미는 뭐냐면은 슬퍼졌다는 게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반감이 막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슬퍼. 그냥 마음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그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나. 다윗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도자한테로 모든 불평이 다 갔어.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사람 쫓아다녔더니 결론이 이거야? 우리 식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결론이 이거야?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10년 전에 이들이 다 모여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적국에 망명 가고 거기서 또 적군 왕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당신에게 최고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이중적인 거짓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결론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존경심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다윗이 아니 어쩔 뻔했어. 응? 천운으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움이 안 붙었으니까 그렇지 잘못했으면 저 다윗이 누군데? 응? 기름 부은 왕에게 절대로 그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다윗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할 때는 안 죽이더니 참 꼴 좋다. 어떡하다가 지금 이제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오는 사울 왕과 왕자들을 우리가 죽이게 생겼어. 응? 그 적국의 전쟁에. 그러니까 요즘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어떡하다가 러시아에서 내가 러시아의 장군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장군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라도 될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전부 다 그 다윗을 믿고 쫓아다니던 군인들도 조마조마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빠져나와서 잘 됐다 했더니 또 자기 동네 와보니까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다윗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할 때는 멋있어 보였어요. 이분은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보니까 요즘 하는 거 보면 거짓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막 저 사람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모든 존경심도 없어지고 다윗은 완전히 그 인생이 지금 땅바닥에 다 떨어진 권위도 없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돌로 치자 하고 막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남자 군인들이 군대를 맨날 약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다급하였으나 이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군급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꽉 막혀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리 가도 길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야. 죽을 것 같은데 무슨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뾰족 한 수가 안 생겨. 그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꽉 막히고 막다른 골목이고 정말 죽을 길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다급하였으나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은 완전히 꽉 막혔지만 다윗은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돼.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해답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 힘들 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안전지대라는 말도 나와요. 정말 얼마나 성경에 별 용어가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안전지대가 되고, 내가 얼마나 위협해서 우리 그 앞에 보면은 사울에게 잡히려고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저쪽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소식이,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선지자의 말을 못 믿고 내가 내 꾀대로 이방 땅에 왔더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를 믿고 나갔는데 내가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좋지. 그러니까 내 모자란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한 거 얼마나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내 힘이 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벌써 힘이 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든 거야.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가요. 그 전에 내가 29살 때 엄청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아픈 거랑 믿음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오기만 하면 또 내가 고칠 수 없게 내가 아파.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을 수도 없고 29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내 인간의 지혜로 생각을 하면 길이 없어. 병원에서도 못 고쳐. 큰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내가 믿었지. 믿고 내가 많은 사람한테 전도했지. 충남대 그냥 물리대 공대 다 헤매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 남을 때는 막 캠퍼스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가르쳤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즘 그거 믿은 사람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조금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나? 생각하니까 아무도 그때까지요 그 선교단체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플 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 선교단체가 장로교식으로 성경에 병 낫는 거 그거는 좀 약간 그런 기적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것도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내 몸을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똑똑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몸에 외과적인 병이든지 내과적인 병이든지 그때 내 병이 외과적인 병처럼 보인 병이었어요. 상관없어. 내 몸을 만들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벌써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직 병이 안 고쳐졌는데도 기도하려고 생각만 하는데도 막 신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 이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지만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이 죽음의 그런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나를 도와준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에봇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준다. 어쩐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에봇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쩔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가족 다 포로로 끌고 간 그 적군을 내가 쫓아가서 내가 다 찾아와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쫓아가라. 네가 다 찾아올 것이다. 이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어떻게 무슨 길이 있어? 다 어디 가서 그걸 찾아? 막 이러고서 돌을 들고 오는 이 사람들 앞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내가 잊고 살아서 지도자인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동안에 백성들도 이제 한번 기다려보기라고 있고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서 우리가 쫓아가면 그 군대를 다 이기고 우리 가족을 다 찾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니까 그 군대도 전부 다 다윗의 믿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용감하게 따라 나간 거죠. 따라 막 거기를 추격을 해서 가다가 9절에 보니까 600명이 갔는데 한 200명은 너무나 그 사람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라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고 뭐가 있겠어요. 막 뛰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그 적군을 향해서 가는데 200명은 그냥 가다가 도중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나머지 400명 아직도 힘이 팔팔하고 또 더 젊은 사람이었겠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따라서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큰 하나님의 그 약속해 준 대로 다윗이 크게 승리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다윗이 은혜를 간구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400명이 쫓아갔는데 400명을 다 보호하셨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가족을 다 끌고 간 그 사람들을 그 군대,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리 손으로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리고 이제 몇백 명은 도망가고 그러고 그냥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리품 이겨갖고 뺏어온 모든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23절에서 하는데 이 3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6절과 23절이에요. 6절, 23절을 읽으면 30장 전체의 열쇠와 같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무너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얼마나 내 삶이 다 꽉 막히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큰 은혜를 입은 다윗, 완전히 망해갖고 400명, 600명의 그 군사들이 가족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고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용기를 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너는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가 큰 힘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3절은 결론적으로 읽었지만요. 그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갔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면서 그러니까 오늘 30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그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은혜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은혜를 베풀어. 너무나 마음이 너그럽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인생을 크게 승리하는 그런 인물로 세우는 다윗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서 오늘 30장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아직 형편이 어려울 때나 형편이 좋아졌을 때나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들의 삶에 더 큰 복이 오고 더 큰 복이 온다는 걸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었나 보세요.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지금 첫 번째 이 11절부터는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막 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은혜를 크게 베풀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는데 막 그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길이 이게 얼마나 급하겠어요. 가족을 다 찾아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갔나 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애굽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갖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고 이미 이 사람은 또 병이 심하게 걸려서 주인이 13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렇게 다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날 때 다윗이 저 사람한테 먹을 걸 줘서 살려줘라. 그래갖고는 그 사람에게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뭘 먹었더니 이 사람이 기력이 나갔고 정신이 들어서 아픈 데다가 못 먹어갖고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먹여놨더니 정신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물도 주고 이제 먹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 종인데 주인이 내가 병이 들으니까 나를 버려갖고 내가 이렇게 너 알아서 이제 병 들어서 전쟁도 못하고 쓸모없게 됐으니까 너 그냥 내버리고 간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우리가 나와 주인과 우리 이 군대가 시글락까지 불태운 그렛 사람의 14절에 나오죠. 어디를 점령했나? 그렛 사람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
시글락까지 다 불사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응? 내가 속한 그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그 군대에게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저 병든 사람 저거 뭐에다 써? 다 죽어가서 말도 못하겠네. 이런 인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갖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가면은 아무것도 정보를 못 들을 건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급하게 적군을 쫓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먹을 걸 주고 살려주고. 지금 급한 400명의 군인들이 그 전쟁을 가는 길에 한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주도하겠죠. 다윗이 명령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군사 식량으로 가져갔던 걸 이 사람을 먹이면서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를 길잡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한테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갖고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힘없는 사람을 잘 모시고 이제 갔겠죠. 이 사람들은 가면 이제 조기가 있다. 어디 그 아말렉 군대들이 간 곳을 알려줘갖고 거기를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막 이제 밤에 이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땅에 다 해서 다 침략해갖고 얻은 이 전리품이 많으니까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시글락에서도 다 뺏어오고 유다에서도 뺏어오고 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넉넉고 술 먹고 지금 이 정신이 없고 신나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잠들 때 새벽에가 제일 이제는 실컷 저녁에는 놀고 이제 다 아무 일 없겠지 하고는 이제 누가 쫓아올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새벽에 이제 다 잠들었을 때 가서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 다 절명시키고 소년들은 젊은 애들은 더 빠르잖아요. 낙타를 타고 그냥 걸어가면 안 돼. 낙타를 타고 400명의 소년들은 도망갔어. 그것만 살아남고 수많은 그 아말렉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나이 들고 뭐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들이 뺏어갖고 온 걸 다 찾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약탈한 게 많으니까 이 사정을 볼 때 그냥 시글락 자기들이 잃어버린 거 외에 가족 외에 딴 데서 약탈해 온 것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리품이 부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아말렉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더니 전쟁에 크게 승리하는 위치를 정보 제공을 해줘갖고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더 큰 플러스, 더 큰 좋은 일, 더 큰 승리, 이게 온다는 걸 여기서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21절에 보니까 지금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오다 보니까 힘이 딸려서 쫓아가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이 기다리고 정말 반가워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그래서 다윗은 반가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랑 같이 안 가갖고 전쟁도 같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전리품 줄 수 없어. 자기 처자식만 사람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헤어지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같이 사는 같은 부대원이었는데 다윗의 군대였는데 그때 다윗이 말했죠. 은혜스러운 말을 또 했어요. 나의 형제들아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이 전리품, 이 부유함, 이 성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베풀 수 있어.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저 200명, 기운 없어 못 따라온 200명은 그냥 처자식만 줘서 알거지로 쫓아버리자. 이렇게 말한 그 200명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못된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뭐라냐면 비류라고 말해요. 비류. 이게 이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말이면 뒤에 있는 불량배가 악한 자와 똑같아요. 악한 자를 다시 설명해 준 거야. 악한 자는 불량배. 근데 히브리 말로 뭐냐면 이것을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벨리알. 악한 자는 벨리알이다. 벨리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자는 뭐냐면 사탄의 졸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막 말을 해. 근데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말. 모든 것을 잘 나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언제 방송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 자식 중에 자식이 5명 있는데도 어떤 자식 하나가 특별히 부모를 섬기거나 형제를 돌보거나 하는 모든 일을 다 맡아.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온 잘난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형제가 5이 있는데 부모님도 나한테 부탁하고 형제들도 나한테 부탁하고 나는 맨날 그 뒷바라지 하나가 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그 사람이 의사였나? 그 사람이 그래. 나도 집안에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자식인데 당신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모의 유전 인자가 제일 좋은 인자만 간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잘나서 돈 잘 벌고 당신이 잘나서 훌륭하게 성공했는데 그런 좋은 유전 인자가 왔는데 집안에서 좀 중심 노릇해서 뭐가 억울할 거 있느냐. 다른 형제는 좀 못 나갔고 잘 못하는데 그거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맞군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참 그 말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죠. 자기가 잘나서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집안에서도 또 부모님도 잘 섬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은혜로 생각하면 다 은혜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맨날 나한테 와서 손 벌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이 벨리알, 악한 자와 불량배는 무슨 생각이냐면 다 인간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탁 해갖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잖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요? 은혜를 베풀다가 찾았잖아요. 그리고 적군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의 승리가 왔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아량과 믿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일은 은혜스럽게 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 은혜 베풀고 돌보고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항상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더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열심히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적에 이렇게 많은 은혜스러운 일이 우리가 가운데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법칙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나갔든지 소유물 곁에 있든지 다 그들에게 배당되는 것은 똑같다 하는 이런 법을, 은혜스러운 법을 내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나눠지지가 않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은혜스러운 법도가 나오고
하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26절에 보니까요. 전리품이 너무 많아갖고 그 전리품을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많은 것을 얻어서 지금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자기 군대 600명의 가족에게 주기도 너무 많아. 그들이 떼부자가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그랬어요.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더 큰 마음으로 그래 내 형제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막 어떤 지방에다가 양을 막 얼마를 보내고 다 사람들 시켜서 그렇게 보내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 31장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죽자마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걸 추대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가 그냥 받은 은혜 넘쳐나니까 그 은혜를 자기 가까이 있는 자기 군사들하고 나누고 그래도 넘쳐나는 걸 유대의 모든 장로들한테 줘서 그가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다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네가 어떤 공경 가운데 있든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해결책이 있다. 너를 큰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너는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보세요. 복을 아직 안 받았을 때도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냥 다 거짓골에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사해가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여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전쟁엔 힘이 없어 나가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다 골고루 나누어주는 똑같이 나누어주는 그 은혜를 베풀고 유다 장로들에게 사실 유다 장로들도 알고 보면 유감 살 일이 많아요. 유다 사람들이 꼭 다윗이 어디 숨었으면 맨날 밀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정 떨어지지만 지도자는 누가 좋고 나쁘고 이걸 편갈랐다가는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만 네가 으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 섬겨줘야 돼. 그것을 다윗이 실천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르니까 그 모든 복이 다윗에게로 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너무나 모자란 것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우리 해결책이 없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모였지만 그가 그 궁지에 몰려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가 용감하게 힘을 얻어서 이제 적군을 잡으러 약탈한 사람들을 잡으러 그가 길을 떠날 때 그 힘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은혜를 베풀고 또 정말 이 백성들이 속 좁은 말을 할 때도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또 유대의 장로들 다윗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그 장로들에게도 그가 친족이라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삶을 살 때 다윗에게 큰 축복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의 삶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랑받는 귀한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패턴으로 성공할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승리할 길을 열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